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의하는 신학 강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은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주 동안은 또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5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신약 위주로 그 신학적인 그 이론들 또 개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진행되면서 구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대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물리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구원의 의미를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가까이 오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서 받게 될 구원의 은혜로 확대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깨달음이고 또 믿음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일로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확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원은 영원한 생명, 또 영생, 우리가 말하는 영생,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 속에서 그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오늘 이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면 그것은 구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는요, 지금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렸는데, 해방된다는 것, 자유로워지는 거, freedom, freedom. 그 다음에 칭의,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었죠. 예. 또 생명, life, 그것도 구원과 같은 맥락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화해, 영어로 reconciliation.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들이 화해하게 됐죠. 예,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지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예, 화해라는 단어도 역시 구원과 같은 맥락의 단어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속량,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값을 주고 사시는 거죠. redemption이죠. redemption.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듯 그렇게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씀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도 역시 구원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 부활도 구원과
그 뜻이 통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면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 이런 단어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면 그래서 다 구원과 연관된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신학적인 이제 개념들,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단어들은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넘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물리적인 삶의 변화, 우리 이 세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삶의 변화, 그것이 없어지고 영적인 의미로 구원이 변화되었다. 혹은 정확히 말하면 변질되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의미가 확대된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이 몰랐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신약 백성들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병고침.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활동하신 기록을 담은 복음서를 보면 병고침 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구원한 것입니다. 또 풍랑에 빠진 제자들 그 구원하셨죠? 구해주셨죠? 네, 그것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 신약에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만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단순한 물리적 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맞는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음, 그것도 구원이죠. 신약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면 사람의 그 생명도 끝난다. 사람의 그 삶의 시간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죄의 용서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구원이죠. 그 같은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각성과 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의 그런 그 개념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거로 우리가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복음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찾아보면서 함께 좀 또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졌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고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뒤에서 잠자고 계시니까 가서 깨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에서 구해 주시는 그 주님, 실질적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신약성경에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구약적 그런 그 개념이. 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혈루병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가서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 사람들 복잡한 틈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 돌아서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셨죠. 그것처럼 그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런 것 역시 질병이 치료되는 것, 그것도 역시 여전히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지난주 설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놀라운 치유와 또 자유와 또 용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더 확대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6절이 또 있네요. 그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에게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셔서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다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하게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끝까지 굳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을 지금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 17절부터 12절 47절과 50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구원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요한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을 필요가 있다. 요한은 거기에 그 모든 자기의 그 논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12장 47절을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싹 그냥 없애버리는 그것을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장 5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예.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신명기적 역사관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구원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 복음서를 넘어서서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구원 이퀄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특별히 복음서에서 제시해 줄 때, 특별히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종말론적 약속,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들이 예수님을 안에서 완전히 다 실현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이고요. 또 예레미야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약속, 새 약속, New Covenant, 예수님이죠. 또 구약의 전체 흐르는 메시아 사상,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어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적 다윗의 후손, 이 예수님이죠. 그것이 다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주죠. 요셉에게. 네. 왜냐하면 예수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고 하는데 구약에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말이죠. 같은
스펠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 삶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신약성경 전체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시는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길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의미들을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스크린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들, 예언들이 다 성취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목적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이 있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가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가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 자체로 괜찮아. 이런 사람들. 나는 뭐 다른 바깥에서 구원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죄인들인 것이죠. 반대로 지금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하는 죄인.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고통받고 나아가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핍박을 받는데 여기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악을 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악해질 때는요. 거기에는 언제나 종교의 타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구원한다 말씀하셨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고 언제나 그들과 예수님 당신이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은 예수님이다 라는 거에 더하여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복음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것은 현재 살던 방식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의 삶으로 초청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복음, 내가 지금 제시하는 그 복음의 방식에, 삶의 방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방식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은 그 자기 삶 속에 구원을 이미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식으로 삶이 바뀌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단순한 육신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는 언제나 그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영혼과 육체가 한꺼번에 변화되어 복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구원의 증거들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기적은 그런 것들입니다. 기적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적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한 암이나 이런 정말 말기 암 환자들 기도를 통해서 낫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몸의 삶,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 이 세상의 그런 피지컬한 삶뿐만 아니라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이 한꺼번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구원은 예수님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특별히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회개가 거의 조건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회개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우리가 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적이 몸의 구원 또 영혼의 구원 그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마음으로 찔림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거꾸로 복음적인 방식의 삶으로 바꾸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바뀌면 그때부터 구원을 이미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초청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구원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을 하나씩 바꿔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그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됐든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복음의 삶의 방식 그것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바꿔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